자, 사도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왜 아프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인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을 아주 그냥 세트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율법도 받고 성전도 있고, 결정적으로 누가 이스라엘 족속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게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자기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어떤 집안에, 그 강원도 목사님 집안이 그렇다 그러던데, 그 집안에 막 목사가 몇십 명이고 장로가 몇십 명이고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다 믿는 집안인 거예요. 그런 집안에 서면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해요? 예수를 안 믿는 게 당연해요? 그런 집이라면 예수를 믿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이런 만약에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되게 당혹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아니, 이렇게 예수 믿기에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있나?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대다수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자기도 예수 믿기 전엔 그렇게 살았죠. 근데 믿고 나니까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실수한 거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패했나?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의 일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의 수준보다 높고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깊이 안다고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아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이 고백이요, 때로는 우리 입술 바깥으로 나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뭐가 옳아요? 이걸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는 그런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 가운데 그래도 주님이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똑같아요. 9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우리가 10장 넘어왔는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 가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나셔. 이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예, 지난주 본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셔야 돼요. 달리 말하면 혈통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DNA 갖고 있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건 너희들 생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훌륭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서 인격이 아주 고매해서 그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아까 우리 얘기한 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혈통이 좋아서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쪽에서 볼 때는 뭐야?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그런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어차피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아니 나는 당연히 선택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선택을 안 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 누군가를 선택하신 것이고 또 저 사람은 선택을 안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생겨요. 지난주에 이제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요, 숙명론 또는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명처럼 딱 정해져 있다. 이건 숙명이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운명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온다고 그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안 나온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명론이다 이래버리면요, 그냥 교회 안 다녀도 난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운명론, 숙명론이 되면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해봤자 뭐해? 그 사람이 어차피 운명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운명이었다면 그러면 뭐 내가 전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숙명론,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다라는 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자기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행동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네가 착한 일을 해라. 이걸 성취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야, 별 봐봐. 별 셀 수 있어? 어떻게 세요? 하나님 엄청 많아요. 많지. 저렇게 많은 수의 자손을 내가 너한테 줄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마침내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씨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에이 하나님 무슨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한 10명만 주시면 내가 믿겠는데 무슨 저렇게 많이 주세요. 아유, 이래버리시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요, 정말로 말 듣기에는 허풍 같고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뭐라고요?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뭐예요? 그게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서 구원을 얻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역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최종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누굴 통해서 완성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뭐 한다고요?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계속 헷갈려요. 이 지점이 헷갈려요. 이 부분 잘 들으셔요. 왜냐하면 아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을 했다면서,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믿어야지만 된다고, 그럼 구원받는다고. 그럼 어쨌든 내가 뭐 믿는 거라는 것을 했잖아, 내가 행위가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항상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마치 내가 믿는다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만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믿는다는 행동을 했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을 만큼의, 예를 들면 선행이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되세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그것 자체가 어떤 선행을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노력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믿은 거지.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믿었으니까 어쨌든 구원받았지 라고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또 이걸 가지고 또 구원받는다 하기도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믿는다는 것이요,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만큼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믿음은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나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 손을 붙잡는 거, 그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겠다는, 내가 선택하겠다는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선택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예수님 붙잡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얻는 거야? 내 행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나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 저 사건이 뭐죠? 십자가. 십자가 사건은 장차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나서 일어났어요? 태어나기 전, 아주 전, 몇 년 전? 그렇죠. 우리가 대충 때려잡아도 2000년 전. 그렇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더라 라고 말겠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누구를 위한 사건이에요? 나를 위한, 내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기억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적어도 역사적 사건으로만 따져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그냥 내 힘에 의해서, 이 고백에 의해서 그냥 구원이 내 앞에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에게 온 그 구원이 내가 고백함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믿고 나서 실수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조금 헛짓거리 하거나 나쁜 생각하거나 좀 교회 안 나오거나 뭐 그래도 안 나오지 말고 또 뭐 그러거나 하면은 뭐야? 나 구원이 사라졌나? 예수님이 나 선택한 거 취소했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구원은 이미 온 세상 모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는데 그걸 믿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돈 얘기해야지 또 귀가 쫑긋하지 않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세계적인 갑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할아버지가 이야,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구나. 야, 우리 손주에게 용돈을 좀 줘야겠다. 이래가지고 100억을 스위스 은행에다가 넣어두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장차 태어날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건 부모님도 손을 못 대. 그냥 나에게만 주는 돈이야. 자, 그러면 이 돈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돈입니까? 아니죠. 내가 착해서 얻은 돈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착한지 안 착한지 할아버지는 알 수가 없어. 왜?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그 전에 이미 은행송에 내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그 엄청난 돈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구원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그것을 찾으려면 뭐 하면 돼요?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남기셨어요. 편지에 그 은행의 비밀번호를 적어 놓으셨어. 그래서 이거 가서 말하면 네가 이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잘 들어라. 네가 이 돈을 찾아서 이렇게 쓰면 좋겠구나 라고 이제 구구절절 편지를 써놨어요. 이 돈 가지고 쓸데없이 허랑방탕하게 쓰지 마라. 그래서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성립교회도 좀 헌금도 좀 하고 막 그래서 막 적어 놓으신 거죠. 북한을 위해서 좀 준비도 좀 하고 그래서 막 적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 성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난 이런 게 좋고 난 이런 게 싫어. 그런 식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지를 들고 가서 비밀계좌 가지고 돈을 찾아서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할아버지가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에이, 이 편지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때 뭐 할아버지 맨날 저기 작업복만 입고 다니시더만 무슨 부자야. 에이, 아니 본 적이 없지. 아니 태어나서 봤다고 칩시다. 근데 할아버지가 검소해서 맨날 작업복만 입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뭘 에이 이 편지 가짜야. 나 약 올리려고 한 거지. 안 속아. 이렇게 하고서 그 편지를 무시했다. 그러면 그 돈 자기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일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 많은 돈을 남기셨어? 와, 할아버지 너무 좋다. 근데 내가 그냥 받자니 염치가 없네. 할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할아버지가 편지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실천해. 그래서 그걸 다 실천해야지만이 내가 이 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거야. 이렇게 내가 오해한 거야.
잘못 생각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하라고 했던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다 지키려고 해. 근데 할아버지가 하라고 한 걸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돼. 할아버지는 그 돈을 찾아서 하라 그랬거든. 근데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영끌해가지고 여기저기 끌어모으고 막 빚지고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왜? 100억을 어떻게 모아. 그러니까 죽어라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할아버지의 뜻을 바로 안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못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 못 찾아요. 왜? 할아버지 명령대로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 얘기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가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바르게 순종을 하는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안전하서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보아하니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 예수 믿는 자랑 핍박하던 그런 거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자기 열심으로 사는 그 모습들, 그게 지금 딱 오늘 본문이에요. 이방인들은, 오늘 본문 보시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요, 믿음에 사는 의에 이르렀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도 바울이 가서 뭐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허락해 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뭘 갖고 있으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데 그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율법을 오해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목적이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백성에게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아십니까? 자, 그러면 잘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율법을 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주신 겁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 시내산에서 주신 겁니까? 시내산, 여기까지 아시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먼저 구원에 놓으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아라가 아니라고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아까 편지 생각하면 돼요. 구원받았지? 그럼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를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연애 편지 주신 거다고. 우리가 깊은 사랑을 나누려면 이걸 지키면 좋아. 난 이런 걸 싫어해. 이걸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나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려면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난 이런 걸 싫어해. 이걸 너희들이 잘 지키면 지킬수록 너희들은 나와 깊은 사랑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많은 선물들, 이 복들을 다 누릴 수가 있어.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지킬 때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다음 뭐가 지켜져요? 명예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나도 믿고 싶은데? 이렇게 전도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랬던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순서를 뒤집은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아니야, 뭔가 다른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10장 2절에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열심을 내서 난 이 정도로 지키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50점짜리. 이제 이러면 이제 율법주의자 되기 쉬워요. 잘 생각해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안식일이란 그 날에 있겠어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누구 만나자고?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자고요. 쉽게 말하면 이 날만큼은 너희들이 나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 나와 교제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자, 나와 충만하자라고 하면서 주신 자리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초점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종교 행사하는 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룩하게. 그러면 50걸음 이상 가지 말자. 규칙일. 진짜로. 규칙이 2km 이상 들지 말자. 이거 일이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니까 그 규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아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손을 보자. 이 사람을 고쳐놓지는 말자. 그건 일이니까. 말이 돼요, 이게?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정하고 있다니까.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함부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규칙들을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가동을 안 해.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 눌러. 왜? 일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눌러줘야 돼. 그리고 층별로 서지 않고 자동으로 그냥 열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 곳도 있대요. 안식일용 버전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히 지키라는 것에 안식일에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는 놓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요 사이에 한 400년 정도 시간이 있다 그래요. 이것을 중간기라 그럽니다. 근데 중간기에 우리 개신교가 믿는 신약과 구약과 신약, 우린 요것만 인정해요. 그런데 천주교는 요 사이에 쓰여진 외경이라는 성경을 또 봅니다. 근데 그 외경이라는 성경이 그 사이에 쓰여졌는데 그것 중에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중간기 때 그때 이스라엘이 어디에 점령을 당했냐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개로 찢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셀류쿠스인데 그거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어쨌든 그 그리스 그쪽 사람들, 헬라 제국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그 지배를 당할 때 그때 한 100년 정도 잠깐 독립을 누려요.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와 관련된 이제 그들이 보는 이제 책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카비 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살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야살 제사장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헬라 제국의 왕 안티오쿠스, 아주 포악한 왕입니다. 그 안티오쿠스 그 왕 앞에 딱 붙잡혀 온 거예요. 근데 그 안티오쿠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제사장, 돼지고기 먹어!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 부정한 짐승이라고 율법에 써 있어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보고, 야, 돼지고기 먹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어떻게 말하느냐? NO!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카카!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 번역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사는 우리는 어떠한 강압도 율법을 순종하는 것보다 셀 수 없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돼지고기를 만지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내 눈을 뽑을지라도, 내 장에다가 불을 지질지라도 저는 돼지고기 안 먹을래요!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왕이 그래라 했겠어요? 매우 쳐라. 이래가지고 이제 막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찢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던 병사가 너무 늙은 제사장이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해서 이봐요 할아버지, 제사장 할아버지 그냥 돼지고기 먹었다고 한마디만 해요.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사형을 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호와 율법으로 인하여 무서운 고통에 이르기까지 율법을 위해 싸우겠다. 지금 계속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율법. 그래서 사형당했어요. 그게 이야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된다, 이해가 갔어요? 우리 같으면 없어서 못 먹죠.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묶여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기니까 예수님이 얼마 뒤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보다 율법에 묶여서 율법 하던 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특히 어느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열심히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율법에 붙잡히면 누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걸림돌이 됐잖아요. 거치는 돌이 됐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건데 예수님을 믿질 않아. 걸리적거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퉁이 돌이신데 이 모퉁이 돌이 아니라 내 앞에 발에 채이는 돌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왜? 율법에 묶여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말도 해요. 왜냐면 율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 중요한 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받았다. 예수님 어디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렸잖아요. 예수님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은 자잖아요.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자기들의 구원자가 되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어.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래 놓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냥 완전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왜? 신성 모독이거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거기다 십자가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야.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냐고. 율법에 묶이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사도 바울에 보니까.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자기도 그랬어. 자기도 저런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다고요. 믿고 나니까 안 거야.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는 게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였구나. 그걸 깨달았다 하는 거죠. 잘못된 지식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만을 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에 묶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에 묶여, 또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규칙에 묶여가지고 그냥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 안 하면, 봉사 안 하면,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랬다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고 전도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교회 막 나와서 아직 성경을 모를 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 있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보는데 우리 교회 저 성도는 좀 아닌 것 같아.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요렇게
자기의 신앙의 레이데망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발 없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직분을 갖고 이렇게 내가 하면 할수록 자꾸 누가 들어와? 내 기준에 안 맞는 영혼들이 자꾸 들어와. 근데 그들을 향하여 뭐가 날아가? 이제 내 눈에서 총이 날아가, 막 화살이 날아가, 레이저 광선이 날아가. 어떻게 저거밖에 못하나? 어떻게 저 모양인가?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율법에 묶여서 있는 거고요. 지금 자기 안에 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으려면 요 정도는 해야지 라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구원받으려면, 또는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 교회 빠지면 안 되지. 그런 게 어딨어. 그랬다가 목사님 빠져도 된다는구나. 그런 뜻은 아니고, 그죠? 말을 잘 받아들이더라고. 그죠? 꼭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데, 그죠? 여러분, 이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뭐 하라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뭐 하라고요? 살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데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생겨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차이가 없어.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뭐 피부 색깔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차이가 생겨. 이걸 인정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더디 가. 어떤 사람은 갈지자로 가. 주님을 좋아했다, 세상을 좋아했다, 양다리를 거쳤다, 왔다 갔다 해. 어떤 사람은 아예 멀리 돌아갔다 와.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서 버림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이제 다 정죄의 화살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설령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좀 더딜지라도 성령께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빚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교리로 말하면 따라하세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예.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빚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뭐냐? 복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 신앙이 아직 어린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품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1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아까 말했지요. 율법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심이라고.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최종 완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비로소 율법이 형식주의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실 때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매뉴얼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을 먼저 하시고 구원한 백성에게 친밀함을 누리시고 성도의 명예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러브레터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마침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는 율법에 묶이는 자로 살면 안 되고 율법의 본질을 붙잡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게 사람마다 뭐가 생긴다고요? 차이가 생긴다고. 그것을 인정해 주자고. 너무 욕하지 말자고. 너무 혼내지 말라고. 그냥 아직 조금 어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어디가 많이 아픈가 보다, 상처가 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놀랍게 품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셔서 아우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 그 신호가 뭐냐? 성령께서 나를 통해 그 영혼을 품어주라는 신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들고 왜 저 모양이야 하면 빨리 쫓아가세요. 그래서 빨리 안아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빵이라도 하나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셔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먼저 신앙이 좀 더 자라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성령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 서시겠어요? 오늘 누가 은혜로 받은 구원, 이 구원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사랑을 내 공동체와 이웃에게 흘려보내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친밀함을 누리며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